예, 이번 기가 4기잖아요. 그래서 4기의 총 제목은 죽음과 미래의 소망인데요. 어떻게 죽음, 미래의 소망, 이 하나의 죽음이 오고 그다음에 소망이 있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말이 더 하와에게는 감미롭게 들렸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게 되면서 죄의 싹슨 사망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인류에 태어난 자들은 다 심령의 그런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단의 씨로부터 씨의 열매들이 맺히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의지로 살아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에서 사랑으로 생명을 다스리는 그 축복의 삶에서 어 그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과 짐승들을 다스리면서 온 세상에 고통과 아픔에 부르짖는 소리들로 차고 넘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힘을 얻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통 위에 고통, 또 아픔 위에 아픔을 더하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 이르기 전에 먼저 사단이 하늘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거절함으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악이 하늘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저희 집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한번 들리신 적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자신이 남편하고 그런 이혼한 이유를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은 꼼짝도 하지 않는대요. 그러면서 말로만 저 재떨이 갖고 와. 또 밥 차려. 또 뭐 해? 하면서 정말 아내를 자신의 종같이 부렸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면서 정말 자신의 남편 된 권리로서 아내를 군림하면서 그렇게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앉기를 원했던 것 같이, 또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것 같이, 인간이 인간을 바로 자기의 하나의 소유물로 다스리고 싶은 그 교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독재자같이 다스린 것이 바로 사단에게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하길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계획된 대로 따라오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꺼리게 되고, 그러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루스벨로부터 이르러 오는 이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사회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대쟁투의 싸움의 발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서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셨는데, 우리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그런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사랑에 역행하면서 사단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리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러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싹슨 사망에서 죽음이 왔는데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위에 앉아서 우리가 인간을 군림하고 싶고 그리고 통치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그 가슴의 죽음의 상처를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볼 때 그 사랑이 만든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 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인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즉 사단의 품성인 그 독재자의 품성, 다스림의 품성이 이제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의의 나라로 꾸어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반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반역은 사단의 것이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러왔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반역한 그런 완전히 반역한 반역을 우리가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악의 근원과 기원을 찾아서 어떻게 완벽한 반역이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 우리가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을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억절이 14장 12절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기억절을 읽을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창조한 자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이렇게 루시퍼를 창조하였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그 루시퍼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시면서 그 어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너 자신이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왔으면 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이런 슬픔의 분리를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 바로 이런 슬픈 이야기, 이런 어찌 하시는 그 슬픈 이야기가 이런 불행의 일들이 결코 다시는 하늘에서 있었던 그런 불행의 일들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네요. 일요일서지 창조 사랑의 표현 그랬는데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창조는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안다 그랬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바로 이기적인 사랑.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또 자기한테 이익이 될 사람은 열심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자, 그런 자들은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 본질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사이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은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질 때 새롭게 재창조된 바로 우리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질의 사랑, 즉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 즉 율법의 우리가 사랑의 강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로 인한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도 창조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랑도 창조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가 따라오는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을 지배할 때 우리 이기심과 교만의 상태보다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또 그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자신을 다 주시는 그 이타적인 그 큰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초월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창조는 경험으로 우리에게 각자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능력이고
이것이 피난처가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요새로서 이기는 자가 되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사랑의 능력이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 재창조된 자들은 모두 사랑의 능력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주신 완전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제가 요거를 좀 나열을 해 놨는데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의 본질, 우리가 죄의 본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가 되잖아요. 바로 이 창조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뭐라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라 그랬잖아요. 예, 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됨.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만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끌림을 받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미래의 소망,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이지만은 영원한 미래의 소망까지도 우리가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제가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그리고 뭐라 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그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자신이 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사랑인데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중에 바로 세 가지를 보면은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사랑. 또 필레아라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 우정의 사랑.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인데 바로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얼마나 남용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 자유의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의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못 선택할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바로 구속의 경륜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르러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과정을 창세전에 이미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평화의 의논이 있었죠. 세 분의 평화의 의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고 그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 심지어 그분의 심판까지도 그분 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런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을 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또 온몸을 다 태우면서도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 이렇게 이런 사랑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고 그리고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분 이야기와 같이 그런 사단이 심어진 그 독재적인 그 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태어난 그런 본질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위로도 받고 또 교회로 인도함도 받고 많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 그 다 주신 사랑에 그 사랑의 감동으로 강권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심령에서 그 사랑이 나올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겉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 예수님의 본성인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를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때 우리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 바로 이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사랑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의 임재로서만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럴 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질 때, 응? 질 때 우리에게 이런 사랑에 따르는 행동도 함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이런 말씀들은 물론 우리가 지금 1, 2, 3 우리가 묵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상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 죄인에서 생명으로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을 얻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그 생명이 순환이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인의 상태인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인간의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기는 생명으로 이끄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이제는 사랑의 행위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자유의지 사랑의 기초 그랬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루스벨과 같이 자유의지를 우리의 본질인 이기심과 자아와 교만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행하는 바로 인간에서 나오는 인간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의 의지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바로 진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우리 각자에게 속한 것이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자로 우리가 꼴 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꼴 지어 놓으셨다면은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아니면 이기적인 자라고 아마 질책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표현,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 최고의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우리가 잘못될 것까지 아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죽도록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그 사랑이신 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 건민에게 드러나셨고 앞으로 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맛보고 알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맡겨지게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타적인 사랑인 영생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안에 회개가 깊어지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는 죄가 더 깊게 보여지고 죄로 어둠에 있는 우리 자신만은 알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강권으로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묶이지 않고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막 묶어 놓죠. 보이지 않게 상대방을 묶고 상대방이 그대로 행할 때 만족하고 흐뭇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그런 교만의 마음에서 온 그런 품성의 우리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분리가 일어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과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즉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우리 본질로서 있는 우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흑암이고 완전한 공허고 완전한 우리가 혼돈이 있는 상태라고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이고 바로 그래서 이 일들을 세 분이 연합해서 행하심으로써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의 말씀이 여전히 창조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의 각자 경험에 의해서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믿음의 믿음, 은혜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랬는데요. 여기 두로 왕의 얘기인데 두로 왕이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 그 두로 왕이 경제적인 부로 아주 교만하여서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높인 행위에 바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나는 신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 받은 자라 그랬는데 받은 자가 뭔가 했냐 보니까 기노마이라는 뜻인데 존재하다, 생겨나다, 생산되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바로 기노마이는 태어나다, 비본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마귀의 죽음의 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 즉 중생의 경험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로는 자신이 스스로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를 가짐으로 이런 축복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 하는 교만을 주는 그 사단의 뿌리를 예서 온 그런 교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로 왕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단장하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두로 왕에게 일개 사람이 불과하는데 자신을 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멸망으로 내리 쫓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아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금 삶에서도 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
나의 뜻을 방해하는 자, 또 남을 비방하는 자, 바로 이런 일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인 우리 심령의 자리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신들을 다스리면서 바로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판단하면서 이와 같이 말은 안 하지만 두로왕과 같이 자신이 신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 육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공로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내가 바로 신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이런 마음 루시퍼나 아담이나 또 두로왕 같이 또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잘못들을 이런 죄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오묘한 것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런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밝힐 수 있으면 바로 죄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이런 영감의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여기 루스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로왕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주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신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 외에 높은 자가 없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지혜와 아름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영광을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교만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안에서도 이런 교만의 정신이 꿈틀거리고 있고 또 행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는 것 있고 또 그런 것을 또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그런 하늘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대쟁투들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만심의 대가 그랬는데 여기 대가는 바로 가격, 자만심의 그런 값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인데 여기 루스벨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자만심의 대가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자아를 높이는 교만한 우리들의 상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록 우리라 할지라도 말씀의 빛을 이런 상태의 우리에게 이런 교만한 상태인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고
비추어 주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그 말씀의 빛이 이미 성령의 그런 감동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움직임을 줄 수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이르게 되는 것,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우리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가는 상태에서는 그 높이 높이 쌓은 바벨탑, 우리 자아만 높이는 그 자신만 보이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즉 의지를 잘라내는 그런 것은 정말 엄청난 투쟁인 것입니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에는 엄청난 또 투쟁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뿌리가 끈질기고 정말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 영혼과 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의 전 존재가 죽음으로 넘긴다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넘기면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강건으로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면 우리 자신이 무너질 것 같고 자의 성은 정말 무너지면은 다시는 소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 죽음으로 넘길 때 성령으로 단 한순간에 우리의 자아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자아 높이 높이 쌓은 그 자아 때문에 힘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에서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자아에서 나오는 자만심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르러오는 은혜의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왕, 누구죠? 느부갈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의 상징으로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절하게 한 그것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거만하고 강압적인 왕의 몰락을 가져온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나에게 절하라. 바로 나에게 절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의 정신인데, 아내를 자신의 종으로 부리면서 자신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는 마음, 바로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지금 요 내용과 같이 자만심과 교만심이 바로 루시퍼의 타락을 불러온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 루시퍼의 자만심과 교만이 그를 죄의 길로 이끈 근본 원인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신이 확산이 됐나요? 이런 루스벨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까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바로 이
전쟁이 바로 하늘에서 싸운 전쟁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미가엘은 미카엘이란다던데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 이름은 성경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5번 나오는데요. 바로 미가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전쟁에 능하신 분, 바로 최고의 전쟁의 군주로서의 최고의 장관, 싸움을 싸우는 장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 이런 뜻이 뭐죠? 우리의 싸움은 내 싸움의 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미가엘인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를 인정받고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정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 손아귀에 놓고 흔들려고 하는 정신, 바로 이런 정신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께서 그런 남편에 대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런 남편은 그런 독재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아마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집사님의 경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보는 상황, 우리가 겪는 상황에서도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나 남편과 자식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사랑인지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하면서 남은 것은 서로에게 상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넣어준 독자적인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은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단의 본질에서 온 그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기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무겁고 지치는 그런 죽음의 상태가 바로 대군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패하시면서 이미 마귀를 승리하신 그 마귀로부터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힘들고 무겁고 지치는 그 죽음의 상태가 어느샌가 천국으로 변하면서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상대방의 원함 따라서 그 남편,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행해온 그 남편 같은 그런 사람의 그런 원함을 따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아가 굴복되는 그런 죽음으로 이끌리는 그런 상황으로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자신을 죽음에서 해방케 하시고 또 상대방도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사랑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즉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사랑에 순종이 되어지면서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자들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보면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이런 대쟁투, 바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도 함께 피의 능력인 말씀에 대한 죽음으로 동참함으로 바로 이런 영혼들, 바로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수인 확증된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도 이 대쟁투에 함께 예수님의 피로써 참여하고 신과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불신의 씨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최고의 군주이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단이 주는 상황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에는 믿음으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령으로 예수님 자신의 승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행복과 승리를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 일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